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는데 어떤 기적에서 지금 멈춘 거냐 하면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에서 멈춘 거예요. 계속. 이게 그 사건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이 전체 21장, 하여튼 20장 내외까지 있는데 그 중에 딱 중간에 있는 말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기적이었거든요. 9장, 10장이. 그래서 이 중간에 주님이 요한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천국 올라가면 요한 그 사도님하고 악수하면서 한마디 할 거라고요. 글 진짜 잘 쓰신다고. 왜냐하면 이 구조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 중간에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딱 이게 확증이 딱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어딜 펼쳐볼 거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자, 요한복음 1장을 피세요. 요한복음 1장을 가시면 1장 1절,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1장 4절부터 5절까지. 자,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성경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1장 4절과 5절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말씀 그분 자체이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예수님이신데 태초부터 이 계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뭘 비춰주시냐면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비춰주시는 것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생명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생명이 비치는데 어둠은 어떻게 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1장 4절과 5절의 이 말씀이 정말 극명하게 빵 하고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맹인의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고 막 진을 으긴 다음에 하고 나서 실로암으로 가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따라 떠나라. 막 해서 실로암으로 갔어요. 그 가서 씻고 났더니 갑자기 뭐가 찾아옵니까? 빛이 막 확 찾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 찾아온 것을 봤으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 정상이냐면 와 진짜네 이거. 예수가 진짜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눈빛이요. 그 시각장애인들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빛이 본 적이 없는 분들의 눈빛은요. 우리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 아시죠? 눈을 마주치지 못해. 눈동자가 이렇게 다른 데로 돌아가 계세요. 그게 이제 시각장애인들이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모든 게 정상화되고 빛을 보고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막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쳤으면 어둠이 깨닫고 저분이 진짜구나 해야 되는데 성경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10장을 읽기 전에 다시 10장으로 돌아갑시다. 10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걸 읽어야 되냐면 이 장면이에요.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다가 일평생 눈을 한 번도 못 뜨고 있다가 눈을 뜬 맹인과 평생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눈앞에서 벌이시고 구원의 일이 벌어져도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수 없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앞에 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은 사실은 많이 들은 본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설교가 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양입니다. 좀 이따 그 얘기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로 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거 본문을 탁탁 잘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문이 연결되면서 읽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가? 왜 내가 진짜 선한 목자를 하셨는가? 하는 큰 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빛이 비춰도 깨닫지를 않는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너무너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신 분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따라합시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늘 연구합니다. 자기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성전에서 막 가운 이렇게 막 멋있게 입고요. 관 이만하게 높이 쓰고 막 보석을 온몸에 박은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고 걸어다니면
바리새인님 오셨냐고 그러고 대제사장님 오셨냐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향해 들어갈래? 아니면 진짜 낮은 데로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빛을 비추는 나를 향해 들어올래? 지금 주님이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앞에 맹인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수없는 유대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가짜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진짜 절실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노란색으로 색칠해서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게 진짜인가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나르가 아니라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사람들은 다 노란색으로 인물 색깔을 했어요. 절도며 다 강도고, 예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바로 누구다? 양의 목자다. 내가 진짜 들어가야 할 유일한 문이고 내가 진짜 우리를 인도하실 진짜 목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여기서 빛을 비춘 예수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막 열어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뭐를 열고? 문을 열고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싹 들어요. 막 목자의 음성을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막 냈어요. 자, 1번 양, 2번 양 나와라. 나오라.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노란색으로 하세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진짜 양들의 특징이 있죠? 누구의 음성을 따라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막 따라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는 알아야 되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제가 한 번씩 이 양 얘기할 때마다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 꿈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 키우는 게 제 꿈이에요. 진짜로. 사실 여기다 양 키울까 내가 한 5번 정도 생각하긴 했어. 잔디밭에 양 키우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저쪽 좀 펜스 막아가지고 양 한 2마리 키워가지고 이렇게 밥도 주고, 그럼 우리 교회 어린이들 가가지고 맨날 건초 먹이고 제가 막 끌고 다니고 동네 양 키우는 목살 막 신문 나고 막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양을 키우려면 양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양 키우는 유튜브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양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처음에 양 키우는 콘텐츠를 해갖고 제가 너무 혹 빠져갖고 봤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김줄스라는 친구예요. 혹시 보시는 분 있어요? 없죠? 예, 안 봐도 돼요. 전혀 안 봐도 아무 상관없는 김줄스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양을 키우는데 양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예, 염소예요. 양 이름을 뭘로 줬냐면 염소로 줬어.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염소로 줬는지 몰라요. 양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랑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가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양머리 이렇게 써가지고 매 하고 막 풀 뜯어먹고 하여튼 내가 볼 땐 성화가 다 망쳤어. 왜냐하면 어린 양이 맨날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런 그림만 봤잖아, 우리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양하면 항상 순하고 막 이런 줄 와, 제가요 그 양 유튜브를 보면서 절대 양 키우겠다는 생각을 완전 접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양만큼 나쁜 동물이 없어요. 진짜 양이요, 오죽하면 어떻게 하냐면 눈 가리개를 이렇게 씌워버려. 왜냐하면 보면 어떻게 하냐면 들이받거든요. 양은요 들이받아요. 그래서 자료들 보면 해외에서는 내가 키우는 양 때문에 허리 부러지는 목자들이 있어요. 멍 때리고 있다가 뒤에서 갑자기 막 달려와서 들이받으면 막 날아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나빠. 양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은 되게 더러워요. 우리가 양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도 아니야. 시커멓습니다.
양은 시커매요. 그리고 막 엉덩이에 막 잔뜩 묻어 있고요. 막 더러워. 막 냄새 무지막지하게 나고요. 그리고 막 그 양하면 막 부드러, 눈도요. 약간 갔어. 애들이 보면 눈이요. 약간 갔어요. 이게 우리가 그 생각하는 양이 있죠. 막 있잖아. 막 순둥순둥하고 막 주인 보면 막 이런 느낌 아니야. 막 눈이 갔어. 애가 갖고 막 주인만 보면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막 풀 어딨나 막 풀 달라고 그러고 막 사료통 뜰이 부시고요. 나 그거 보면서 야, 여러분 진짜 양 키울 거 아닙니다. 예, 양 키울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딱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요. 염소야 하면 와, 너무너무 신기해요. 염소야 하면서 그 뒤에 두 자를 항상 붙이거든요. 염소야 밥 먹어라 그러면 진짜 막 달려와. 양이 막 달려와요. 양 달려오는 거 봤어요? 되게 무섭습니다. 양은 우리 이렇게 부르면 막 귀엽게 올 것 같죠? 아니, 막 눈이 막 시퍼래져가지고 막 달려옵니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 그럼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럼 막 작대기로 막 엉덩이를 때려갖고 막 집어넣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여운 건 뭐냐면 양한테 염소라 하는 것도 너무 웃긴데, 염소야 하면 얘가 막 풀을 뜯고 있다가 주인을 향해서 고개를 탁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하거든요. 그럼 집으로 가요. 야, 이게 양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왜 양이라고 하셨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양이라고 하셨냐면 귀엽고 깜찍해서가 아니라고요. 못되고 자기 고집스럽고 내 멋대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희는 나의 양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양 취급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누구의 양이라고 하신 거라고요? 너희는 내 양이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귀가 열려서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시면 그 마음을 주시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구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가 나 저거 가서 먹고 싶으면 저기 가서 먹고요. 저거 가서 먹고 싶으면 저기 가서 먹고요. 나가고 싶으면 갑자기 문 부시고 나가고요. 사료통 먹고 싶으면 사료통을 들이받아서 깨서 먹는다니까요. 집안의 모든 걸 다 들여보시고 내 멋대로 막 살아.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살아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주인이 딱 한 번 내 목자가 집으로 밥 먹어 하면 귀가 확 열려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양이라고요. 주님이 그거를 다 인정하시고 안아주시고 따라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양 성품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를 아무리 해도요 사람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성경 공부를 하고 살잖아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오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고. 내가 막 쪼지도 않잖아요. 슬픈데 막 비어있으면 슬프고 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괜찮아.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노아야 가르쳐라 하니까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움직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빨리빨리 결정하고 싶죠. 빨리빨리 결정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세요? 마치 그런 중요한 결정은 홈쇼핑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홈쇼핑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260 매진됐습니다. 지금 1000개 판매 달성됐습니다. 그럼 갑자기 내 손이 어디로 가요? 갑자기 막 어플로 막 열어가지고 저 갈비탕을 막 사야 될 것 같고 저 신발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저 막 고기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갑자기 신선해 보이고 막 안 먹었던 떡 사고 싶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매진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급하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정말 대부분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죠.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그렇게 지금 당장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결정이 내릴 때 누구의 음성을 찾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찾는 게 양이에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음성을 찾는 게 양이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찾는 게 양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는 성급하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 찾아갑니다. 그렇죠? 이거를 알려줄 사람 있으니까 막 급하게 전화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건 뭘 하면 좋겠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급한 그 순간 한 며칠이라도 시간을 좀 만들어 두고 그때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성경 펴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와 대화를 하는 거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야 이거야.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경 가까이 두잖아요. 그럼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진짜 해요. 진짜 경험하고 간증해달라고 나한테. 목사님 진짜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 진짜 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결정 있을 때 딴짓하지 말고 중요한 삶의 순간에 엉뚱한 거 찾아가지 말고 중요한 그 순간엔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우리 목자의 음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중요한 삶의 순간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음성에 반응하여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 7절 옆에 써놓으세요. 3.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왕 쓰는 건 하나 더 써놓읍시다.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11절 옆에 4.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쳐서 구분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진실로 주님이요 막 지금 이 눈만 들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 이 맹인과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 앞에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색깔로 나는 양의 문이야. 나한테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란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9절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빨간색 볼펜으로 8절 10절 이렇게 연결하세요. 7절과 8절은 진짜 목자예요. 진짜 목자. 그리고 9절과 10절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8절과 10절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진짜와 가짜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정말 영적인 공급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의 꼴은 영적인 공급이죠.
끊임없는 영적인 공급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어떤 존재래요? 절도, 강도예요. 도둑이 오는 이유가 뭐냐? 노란색으로 흑칠해주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 색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 프로그램 보면 고정민 대표인가? 그런 양반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 복음의 전함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연예인들이 막 교회들마다 막 큰 플랜카드 막 붙여놓고 막 예수님 뭐 얘기하고 광고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다 재능 기부 받고. 근데 그게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생기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사역에 대한 하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군대에서 요청이 하나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 안에 자살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막 급증하는 시기가 1910 몇 년도 이때 막 군내 자살자들 막 갑자기 막 급증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분한테 너무 죽으니까 이 젊은 친구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딱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인 줄 아세요? 따라할까요? It's okay with Jesus. 야, 내가 진짜 발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It's okay with Jesus. It's okay with Jesus. 여러분, 이게요, 딱 문장으로 만들어져서 It's okay with Jesus라는 가지고 앨범도 내고요. 넘어져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막 이런 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군인들을 모아놓고 집회도 하고요. 막 오사님 기도원에서 막 집회도 하고 It's okay with Jesus 이거 가지고요, 미국의 타임스퀘어에 제일 큰 전광판에다가 큰 광고를 계속 때렸어요. It's okay with Jesus. 티셔츠를 입혀놓고 사람들은 캠페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캠페인 시작되고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 말 한마디가요, 애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실제로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It's okay with Jesus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죽는 아이들이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이 간증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영적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실제적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요, 죽음을 눈에 보이게 하고요, 죽음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합니다. 정말 죽이려고 해요.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막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돼서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신데, 신학교를 시험을 10번을 떨어진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공부 되게 못했구나. 신학교를 10번 떨어지다니 진짜 대단한 양반이다, 그분도. 근데 난 더 웃긴 건 10번을 도전했다는 것도 웃겨요. 20살부터 시작해서 30살 때까지 매년 신학교 보고 떨어지고 또 보고 떨어지고 보고 떨어지고 보고 떨어지고 보고 떨어지고, 그냥 가정 형편도 어려웠을 것이고 막 이제 공부할 여건도 안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나를 목사 한다고 헌신하고 이래서 나는 목사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목사 되는 줄 알고 진짜 목사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첫째,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나 목사 시킨다 그랬는데 신학교를 가야 내가 목사가 될 텐데 신학교부터 떨어뜨리니까 나는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죽고 싶을 때 가면 안 되는 곳이 교회와 기도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교회와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저기 구석에 앉아 있는데, 한국교회 지금도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주 한국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날 그 집회에 오셔서 저기 끝에 앉아 있는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더니 자 사람은 지옥 가! 그러더래요.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안 죽고 시험 봐서 붙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엄청난 목사님이 돼버렸어. 그 감리교단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막 지금 집회 한번 잡으려면 2년 걸려야 돼. 대단한 영이 있는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한마디 때문에. 예배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서 자 사람은 지옥 가!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라고요? 살리는 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 분? 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탄은 어떻게 하는 놈? 죽이는 놈이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안 된다 그래요. 너 같은 놈 쓸모없다 그래요.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다 그래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왜 공부도 못하니? 너는 이 나이 먹도록 한 게 뭐니? 앞으로는 나아질 것 같니? 끊임없이 우리를 갉아먹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음성이냐면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른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죽지 마, 살아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널 진짜 사랑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너 하나만 바꿀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어떤 음성이냐면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살리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엄마가 죽을 곳에 가서 우리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숨을 앓으면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건 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뼈를 갈아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누군가를 살리려면 희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살려고 태어났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죽으려고 온 존재가 딱 한 명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연결되는 줄 아세요? 나는 양의 문이야. 그래, 내 음성 들어야 살아.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왜 선한 목자냐면 너를 위해 죽으려 왔거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내가 선한 목자라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1 빨간색 볼펜 해놓으세요. 1.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15절 보세요. 2 해놓으세요. 2.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17절 보세요. 3.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3 해놓으세요. 3.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8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18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4 해놓으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찬양 막 들으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늘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 그거 맞아요. 그게 선한 목자 맞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숨을 버린다, 이거를 뭘로 해석하고 싶은 줄 아세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예요. 아끼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주님 목숨을 버리는 건 자기 목숨을 그냥 던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 때문에 목숨 따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를 아껴요? 여러분 정말 스스로 아끼죠?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귀하다는 생각 안 해요? 오늘 좀 귀하네. 오늘 좀 귀하네. 이런 생각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귀해요? 막 나 이쁘다 그러고 막 행복한 존재라 그러고 막 자기 최면을 걸고 막 우리 집에 딸들이 많아서 그런지 막 너무너무 심합니다. 막 딸들은요 날 보고 아빠 나 이쁘지? 나 귀엽지? 막 사랑스럽지? 막 맨날 귀하대. 너무 귀한 걸 하루에 10번씩 귀하다고 하니까 막 귀해 죽겠습니다. 귀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어떻게 알기 원하냐면 꾸미고 싶고 나를 더 멋진 존재로 드러내고 싶고 나는 사랑스럽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근원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나 따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선한 목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예요. 그런데 대조적인 목자가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싹꾼이 나옵니다. 인물작가에서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어서요. 노란색으로 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그냥 달아버리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싹꾼이에요. 이거는 목자라는 말도 안 쓴다고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전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어요. 써놓으세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무슨 차이가 나지?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진짜는 가짜는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요. 인격적인 관계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너와 나로 묶이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너와 나로 묶이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게 비인격적인 관계로 가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갑질이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 보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대한민국 무슨 어디 공무원이 누구죠? 환경미화원들을 막 이불 덮고 밟고요. 막 내 주식 떨어졌으니 너 이걸 재물로 삼아라. 그리고 막 밟고요. 이게 뉴스 나오는데 그걸 보는데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주식 떨어졌으니까 너 내 주식 사. 그리고 막 100주 사라 그러고 막 돈 내라 그러고 떨어졌잖아. 너 때문에 하고 막 밟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뉴스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너무 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어서 내가 너를 팬다. 이거예요? 이거는 갑질이고 비인격적인 것이고 인간 같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싹꾼이라고 얘기해요. 싹꾼.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인격적인 관계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가 너무 귀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의 워딩은요 전부 다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나와 너를 향한 인격적인 관계로 쫙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너와 나 서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형적인 인격적인 관계예요. 전형적인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하고 아가서 공부했거든요. 아가서 공부했어요. 근데 아가서 공부하다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튼 은밀한 곳에서 너를 보기 원한다. 이게 그냥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아니고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를 향한 서로의 대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삶의 물질을 드려 주님께 봉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좋아서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거를 써놓은 책이 뭐냐면 아가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써 있어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나 너 안 죽이려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이게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요. 우리는 목자 하면 늘 뭐만 생각한다고요? 나를 이끄시는 분,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말자고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을 향하여, 나 없으면 못 사는 그분을 향하여 나도 예수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였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예수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도 예수를 위해 제 삶을 그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무엇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예수로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로 삼아서 그분을 내 삶의 목표로 하나하나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건 아니고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설교가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전병욱 목사였어요. 이제 젊은 친구는 잘 모르지. 전병욱 목사 알아? 모르지. 잘 몰라도 돼. 워낙 큰 사고 쳐갖고 잊어버려진 사람이야. 근데 그때 그분이 너무 좋아서 진짜 설교를 매주 다운받아가지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그걸 외우고요, 막 설교 그렇게 막 모든 책을 다 막 달달달 외우듯이 읽고요. 그러다가 이걸로 안 되겠는 거야. 그분이 노트북을, 소니 바이오라는 노트북이 있었어요, 옛날에. 소니 노트북을 딱 써서 강단에 딱 올리면 바이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설교를 잘 하려면 저 노트북을 산다. 그래가지고 그 노트북을 정말 열심히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노트북을 샀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그냥 그분을 따라가고 싶었어. 저는 이게요, 그냥 우스운 저의 젊을 때 치기요. 그래서 사실 전병욱 목사가 사고를 크게 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큰 사고였어가지고. 그러자마자 바로 갖다가 중고로 팔았어요. 중고나라에 그대로 날려서 크게 그냥 싸게 그냥 빨리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어, 그 노트북이. 나도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기뻐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슬퍼요. 나는 왜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지? 이 행동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행동인데. 여러분, 그런 삶의 목표를 예수로 설정하여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요,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죠. 요거만 빨리 읽고 넘어가죠. 이 말씀 때문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정신 나간 애들 귀신 들려서 미쳤대요. 여러분, 아까 4절 5절 기억하시죠? 빛이 비추지만 몰라요. 귀신 들려서 미쳤대.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은 귀신 들린 자 말 아니야. 초록색으로 해서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도 이 말을 듣고도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자로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야, 가짜야,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없냐.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진짜 예수로 설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